지난 시간에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답게 부른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사역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게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남해 영광교회에서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하는 동안 이 강원도 지역 동쪽 지역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역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불과 5, 6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하나 있는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양양 지역이 서핑에 또 이렇게 중요한 중심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서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최근엔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 몸이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 서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봤더니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심을 잡는다는 것.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때로는 서핑과도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바다 속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알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고 일단 그 파도치는 바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있어서 중심을 잡았느냐 잡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바른 본문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님 너무 의외인데요. 권위, 능력, 또 여러 가지 귀신 축출 이러한 일들이 이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본문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43절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인데 그건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도 내쫓고 베드로 장모 열병도 고쳐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을 뒤이은 사도들의 사역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결코 말로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말로만 전파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그 말의 권위를 더욱더 강하게 확증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내가 이 가버나움에서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 선포하는 사역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다른 지역에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본문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본문이 제시하는 배경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0절과 42절이 매우 분명하게 시간적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40절과 4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42절 말씀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해질 무렵과 날이 밝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들을 출발해서 안식일에 해질 무렵 그리고 안식이 다음 날에 이 날이 밝는 그 순간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시간적 배경,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배경들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의 공간적 배경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적 배경의 중심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회당입니다. 회당. 33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나오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4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간적 배경, 예수님 사역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간적 배경, 예수님 사역의 공간적 배경은 주로 회당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시공간적 배경도 살펴보았고 주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당에 있었지만 귀신 들려 있었고 안식일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은 정말 많은 병자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로 하여금 큰 놀라움을 준 것은 첫 번째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 혹은 어둠의 세력에 종속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조금씩 더욱더 먹고 살기 편해진 경제적인 좋은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 환경 또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종속되고 압박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영적 전쟁의 그림입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것이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동시에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꾸짖으시는 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본문의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나옵니까? 우리 본문의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4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습니다. 나중에 보면 8장 가면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다 꾸짖으시는 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열병을 왜 꾸짖습니까? 열병을 왜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바다를 왜 꾸짖습니까? 왜 바다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매우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몰고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꾸짖으시며 그 세력들과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요, 언제 이들이 나타납니까? 참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 4장,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귀신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실 때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be quiet, 조용해라, 조용해라. 왜 그렇죠? 그들이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시점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 귀신은 끝까지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끝까지 이 사람을 파괴하고 끝까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둠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이와 같이 자세히 그려주는 복음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피티마오,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데 쓰셨던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여기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꾸짖고 계속 싸우고 내쫓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그림 중에 3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32절과 36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교 교사들은 주로 이 선집 콜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랍비들이 이 논쟁하고 혹은 그들이 정리해 놓은 이야기들을 누구 랍비에 의하면 혹은 모세에 의하면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로 치자면 뭐 칼빈에 의하면 뭐 웨슬레에 의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성경의 원천이고 당신이 마치 이 모든 가르침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강하게 이것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느낀 것은 엄청난 권위였습니다. 엄청난 권위. 헬라어로 에쿠시아라고 하는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은 능력을 수반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놀라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 권위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르치심에 있어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다가왔다 하는 것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권위와 함께 두나미스, 능력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어디 돼 있습니까? 우리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나타난 그 가르치심에 놀라다라는 단어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에크플레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커피 드실 때 무슨 커피를 드십니까? 에스프레소로 드시지 않습니까? 프레소는 누르다는 뜻이에요. 에크플레소는 꽉 누르다는 거죠. 사람들도 하여금 이 놀라움이 얼만큼 강력하게 나타났냐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무거운 것으로 꽉 눌린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 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요, 공간적 배경은 회당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모습,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달라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달라져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에크플레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이 주는 충격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경우는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까지도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장실만 다녀와도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얼굴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얼굴이 원래 까맣습니다. 계속 까매요. 안타까운 거죠.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이 까만 분들이 계세요. 들어올 때도 까맣고 나갈 때도 까맣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격이 돼서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에크플레소, 망치로 우리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무릎을 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보면 돈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깨닫다라는 뜻이죠. 갑자기 깨닫다. 면벽 수행, 벽을 보면서 가만히 이제 이 수행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면서 수행하다가 갑자기 깨닫는 거죠. 불교는 이 텍스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면벽 수행하면서 계속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경험하는 일이 현저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철저히 어둠의 세력에 종속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그들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방향대로 이끌려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히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슬프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우울감들과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패배 의식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정상적인 모든 교회들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거룩한 충격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나 한 목회자에게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한 목회자만이 그 권세를 독단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완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능력이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알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가 끝날 쯤에 성도님들이 개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그냥 깨진 게 아니고 이 증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터진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겠죠. 부교육자가 목사님 나가신 다음에 크리스탈 강대상이 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을 때 터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터졌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다친 사람은 없느냐, 뭐 그거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병고침 혹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여러 가지 행함들, 이 일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가는 길에는 늘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다 이런 착각을 갖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걸 계속 그 착각을 계속 말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와, 우리 목사님은 날씨를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도 생겨요. 제가 농담같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러한 영적인 헤게모니, 여러분의 삶을 뒤엎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진 잘못된 영적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참되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왜 저는 경험 못합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많은 분들은 사고 얘기를 듣고 싶겠지만 제가 수련회 가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은 목요일 날 설교를 마친 후였습니다. 저는 설교자였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준비한 것 같지도 않았지만 제가 한 설교인데 하나님 저한테 그 설교의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골리앗과의 전쟁, 싸우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전쟁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싸우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전쟁이 있다. 너도 싸우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결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날 밤에 제가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귀신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 사역 뒤에 귀신들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거의 언제나 병고침과 귀신 축출의 구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두움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종속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행할 수 있고 나는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시대, 문화, 환경,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고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어떠한 삶의 내용들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톰과 제리라는 만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늘 톰과 제리의 싸움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악마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특별히 교회는 공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징이 우리 기쁨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승리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끊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분이 끊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내용들, 과거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 속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끊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수많은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지성적으로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이고 실존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인 삶에 과연 무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저 자신에게 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차가 빨간불에 서 있었고 저희 차 주변에 이제 거의 차들이 많이 없었고 한 상황에서 뒤에서 이 한 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와서 저희 차를 추돌을 했습니다. 총 4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열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아마 심각한 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차량을 운행한 분이 엄청난 범죄자고 막 뭐 전과 6범 막 이 강도였고 막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술을 한잔 하시고 그냥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도로에 누가 있겠냐, 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늘 다니던 그 근처 사시는 분이니까 늘 다니던 길을 운전한 것뿐입니다. 그럼 누가 이 상황을 만든 겁니까? 누가요? 그분이 단순 실수겠습니까? 그분에게 누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제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남양주시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회심을 했어요. 이 친구가 회심을 해서 정말 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동네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여학생 둘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 자기가 남자고 자기 또 건장한 남자고 하니까 여자애 둘은 이 길 안쪽으로 놓고 자기는 이 길 바깥에서 서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 길에 지나가는 음주 택시가 보도로 올라와서 저희 사촌 동생만 쳐서 사촌 동생이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때 막 그 남양주시에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다 장례식장에 다 와가지고 오토바이 이 전시장인 줄 알았어요. 저희 동생은요 예수님 신실하게 믿었고 엄청나게 건장하고 싸움 잘해요. 누가 그 아이의 삶을 파괴한 거죠? 저 궁금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음주운전자의 잘못이요? 그럼 이런 사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음주운전하는 그 사람은 살인자 강도였습니까? 그 사람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아갔을까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착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난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세력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술을 먹게 하고 어떤 다른 종류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방종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그냥 그것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결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많은 흡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흡연보다 음주를 훨씬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정말 그렇습니다. 흡연은 개인적인 고통을 야기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측면도 많지만 음주에 비하자면 제가 봤을 때 미미한 수준입니다. 음주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최근 들어 이 음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는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아가 언제 무너졌죠? 술을 마시고
누워 있을 때 무너졌어요. 노아가 무너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학자들은 그 즐거움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성적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요? 누가 인간을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까? 한 개인입니까? 술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몰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어두웠던 요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었습니다. 저는 29살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나도 컸어요. 29살 이전의 삶을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저는 제 삶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가난한 것만 빼고 나랑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등감은 없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열등감을 주고 우울감을 주고 잘못된 절망과 실패감을 주는 것, 그것은 누구입니까? 세상이고 시대정신인데 그 시대정신은 누가 만드냐 말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시대정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그들의 권세 아래 종속시키고자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참다운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서포트하는 이 가르침 뒤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권세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귀신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 정체가 굉장히 높은 정체였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의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시거나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것은 참다운 권위,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능력은 한 개인에게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한 개인에게 귀결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요 권위가 생기고, 목사님들이 능력 있게 기도하면 이 병들이 떠나가고 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이것들이 목사님들로 하여금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위와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 검은색 차를 사고 좋은 양복을 사고 이 목사님들 좋은 데서 밥 먹고 조찬기도회를 호텔에서 합니다. 세상에 교회 많은데 왜 호텔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권위일까요?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제가 최근에 중고차를 샀는데 300만 원짜리 중고차 샀는데 차가 검은색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차 가격을 붙여놓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정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 있죠? 나중에 그 특정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특정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주차도 아무 데나 합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요, 그런 목사님들은 주차도 막 입구에다 막 그냥 해버려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것이죠. 죄송한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의 능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왕이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권세 있으세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찬양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 딴 데 가야 돼.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만나서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변화시켜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목자, 이게 참 선지자, 이게 참된 권위자, 참된 능력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저는 슈퍼히어로 중에 슈퍼맨만을 좋아합니다. 왜 슈퍼맨만을 좋아하냐면 슈퍼맨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슈퍼맨은 평상시에 뿔테 안경을 낍니다. 슈퍼맨은 이 바바리맨으로 의심스러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주로 옷을 갈아입는데 어디서 갈아입죠? 공중전화 박스에서 갈아입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옷을 갈아입는 관종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고 슈퍼맨은 주로 어디서 전쟁을 하죠? 우주 바깥에서 전쟁을 합니다. 막 지나가는 해성을 막 옆으로 밀쳐낸다든가 엄청난 일을 하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다시 뿔테 안경 끼고 바바리 입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내가 슈퍼맨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슈퍼맨인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 아이언맨, 배트맨 이런 사람들 돈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도 슈퍼리치예요. 엄청나게 유명해. 아이언맨은 심지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이언맨인 건 다 알아요. 셀러브리티가 됐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날 이 목사님들 중에 아이언맨 같은 목사님들, 배트맨 같은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명품 양복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으면서 권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능력 행할 때마다 돈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 강서구에 위치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굉장히 이 성경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세례 진례할 때마다 보너스를 받으세요. 몇백만 원씩. 신방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받으세요. 눈물이 났어요. 가짜입니다. 절대 그런 목사님 말씀 듣지 마시고 절대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안 다니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곳은 가짜입니다. 참 권위자 예수님, 참 능력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이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특정 그룹에만 임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슈퍼맨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TV에 나와서 뭔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재밌는 거 거기에 따라 붙는 거죠. 여자 목사님들, 전 여자 목사님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여자 목사님들 중에 화장이 굉장히 진한 분인데 본인이 그 화장이 잘 안 먹는다는 사실 잘 몰라요. 그 머리는 다 사자머리 하고 계시고 나와서 TV 나와서 막 설교를 해요. 주로 그런 여자 목사님들이 더 담대하십니다. 훨씬 담대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치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막 추종자들이 생겨요. 돈이 막 들어오죠. 가짜입니다. 다 믿지 마세요. 가짜예요. 성경대로 가르쳤느냐,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사라든가 뭐 다양한 이 일들로 저에 대한 상처를 받으셨다든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실 거라면
절대 그런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짜 권위자들, 가짜 능력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잘못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로 만들고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권위의 통로, 자기가 그 능력의 통로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안식일에서도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열방 땅끝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권위를 체험하여서 에크플레소, 엄청난 놀라움과 충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좋은 유익들이 있고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로 자기 자신을 삼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진정한 슈퍼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